자,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제 우리가 계속 봅니다.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지요. 7장 제목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한마디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작은 5번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본문 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게 전제가 형제들이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놨다, 이제 그 뜻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신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학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단체가 너무 많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의 과잉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에 깔려 죽을 판이다. 사실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교리도 그래요. 물론 교리가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 어떤 문제를 정의 내리는 데에는 교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너무 교리에 파묻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교리를 아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면은 교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리가 말해주는 것을 도움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리라든가 또는 너무 많은 종교 활동이라든가, 아니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를 가면은요, 너무 바빠. 무엇도 해야 되지, 무엇도 해야 되지, 뭐 여선교회 요번에 무슨 바자회도 해야 되지, 또 뭐 그냥 바빠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들이 이거 할랴 저거 할랴 막 이렇게 분주한데 언제 그리스도를 생각할까? 언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까? 언제 그리스도와 은밀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까? 그냥 바빠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 줄 아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지금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다른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분주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다른 신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은 신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마음을 빼앗으면 그게 나의 신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분주한가? 교회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교회 밖으로 간다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바쁘냐, 뭐 이것저것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관심을 쏟는 것, 또는 신학, 또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단체, 종교적 활동의 과잉 현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그 말씀에 저촉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불교에서 만들듯이 무슨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만 다른 신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영역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란 말은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게 곧 우상 숭배라 그랬던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혼자 계셔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갖다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홀로 거하실 때 비로소 그분은 일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2번이나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성전에 가셔갖고 성전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또 돈 받고 주고 뭐 다 내쫓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단지 그 당시에 그 성전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끗해야 된다는, 정화되어야 된다. 다른 쓰잘데없는 것으로 채워지면은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과 또 무릎 막 바꿔버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강도들이 두글두글 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장소인데 강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일하기를 좋아하신다. 당신은 광산의 갱도를 따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강도의 그 광산의 갱도, 광산의 갱도를 줄여서 강도 이렇게 하는. 하여튼 저도 내려가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뭐죠? 동굴 있죠, 천연 동굴. 저쪽 충청도에 가면은 그 어디니까 그 무슨 동굴, 뭐 고수동굴이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철도청에 있을 때. 참 거기 아주 신비한 것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갱도를 따라 깊은 곳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 광부들이 석탄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내지만 그 위의 땅에서 걷거나 그 위의 하늘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지능을 갖춘 존재들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 속의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 그분은 보이지 않게 은밀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곳이 우리의 깊은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아까 제가 어디 그 동굴을 다녀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철청에서 갔는데 그때 간 데가 그 고수동굴이니 고시동굴이니 그건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가자 그래갖고 노동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못 가요. 폐쇄시켰어요. 옛날에는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참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저쪽으로 나와요. 저 위로 올라가서 나오게 돼. 그리고 다시 또 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그 밑에가 내가 그 밑에서 돌아다녔던 장소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곳인데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일한 우리 깊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겉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극적인 것에 집착한다. 예. 뭔가 좀 그럴싸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되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해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는 평범한 내용이 드라마로 될 수가 없어요. 영화 같은 것도 평범한 내용이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아주 그럴싸한 것.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아주 거기서 그렇게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꼭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 배경. 그죠? 남녀 간에 그냥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 그냥 이런 차원으로는 드라마 안 나와요. 뭐 만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또 헤어졌는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다른 배우자를 또 만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 됐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꼬이고 그래서 드라마가 돼요.
뭔가 이렇게 극적인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것은 별로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극적인 것. 근데 마치 신앙도 극적이라야만이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극적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연극을 하듯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독특한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의 각본에 따라 충실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각본, 각본은 극작가가 쓰는 게 각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작가가 우리가 각본을 써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배우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게 맞춰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돼.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처럼 해줘야 돼. 하나님 이번에는 앞집에 있는 그 아무개 사람 그 사람 아주 혼내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게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이죠.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분이 다채로운 행사와 불꽃놀이까지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꽃놀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저 불꽃이 아주 멋있게 튀어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각본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 돼. 정말 엉터리가 보통 엉터리가 아니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만 너희 아담의 후예들이여 그만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런 거짓된 것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겠느냐 이거죠. 육신과 정욕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육신을 눈부시게 과시하기를 원하는구나. 너희는 내 아들을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각본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안에서 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번쩍이는 거. 여기 좀 아까 눈부시게 과시하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눈부신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거, 은근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중국 제품들을 보면은요, 괜히 쓸데없는데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 저희 오단지 거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가끔 운동도 하고 그런 데인데 거기 보면은 아주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그냥 군데군데 가로등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무슨 빛을 비추는데 밑에 글씨가 나와. 조금서 이게 획 돌아가서 또 다른 글씨가 나와. 나는 그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그냥 번쩍번쩍. 그리고 또 어느 길은 이렇게 길이 있는데 거기 걸어가는 데인데 양옆에 불이 여기 불이 한 10대 개 이렇게 쫙 기둥으로 있어요. 기둥에 불이 들어와요, 양쪽에. 근데 뭐 빨간 불이 쫙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 파란 불로 쫙 바뀌었다가 또 뭐 보라색으로 쫙 바뀌었다가 이렇게 지멋대로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장 났는지 다 철거해 버렸어. 지금 없어졌어요. 그 왜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가 봐요. 좀 이상해. 쓸데없이 번쩍거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옆에 광택이 나는 걸, 그런 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괜히 뭔가 이렇게 좀 남한테 이렇게 좀 금방 눈에 띄면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좋아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든 물건, 옷도 뭐 번쩍번쩍한 거 입지 않잖아요. 무슨 연예인들 같이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평범하고 수수한 걸 더 좋아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번쩍번쩍 한때는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저버리는 거죠. 자, 기독교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얻어내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는 거야.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뭔가 너 무슨 문제 있지?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이게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너 그거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최고야. 항상 기도. 물론 기도가 중요한 건 인정해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한테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신다,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남은 10분의 9를 10분의 10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영성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하나님께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알아? 네가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남는 게 10분의 9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11조 애초에 안 드린 것보다도 더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만큼 더 많이 너한테 있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 11조를 드리니까 나한테 알아서 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모른 척하면 난 다시는 11조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한테 거래하면서 나중에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에 연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따르면 곧 물질적으로 번영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할 수 없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약속한 사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풀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전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목적은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 하나님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신앙인으로 나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잘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군요. 내가 세상에 욕심은 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쪼들리기도 아니하셨습니다. 이거죠. 누가 그 기도했다고요? 구약에? 너무 가난해서 남의 물건 도적질하지 말게 하시고 뭐 그 얘기 있죠? 너무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뭐. 자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까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물질적으로 번영할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한테는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작은 6번입니다. 알약은 없다. 알약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로 뭔가 싹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거죠. 혹시 당신이 번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물질의 대부분을 그분께 다시 바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잘 되던데 세상에서 잘 되던데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카네기 같은 사람, 강철왕 카네기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분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물질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부자가 됐어도.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그걸 채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또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세상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 물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럼 나는 그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할까? 그 정도 된 사람이니까 많이 주시겠죠. 자, 종종 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알약의 형태로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마치 이 경건한 삶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추구한다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약처럼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은 물 한 잔으로 알약을 목구멍으로 넘기듯이 쉽게 그것을 삼킬 것이다. 또한 그들이 기독교 서적을 사서 읽는 까닭은 손쉬운 처방을 알아서 경건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기발한 기술은 없다. 그렇게 알약 하나 먹고서 딱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꺼번에 무슨 뭐 책 한 권만 보면은 야 나도 이제부터는 다 할 수 있어. 뭐 누구 어느 목사님 설교 하나만 듣고 야 나도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서적도 읽고 좋은 설교도 듣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발한 기술은 없다. 있다면 십자가가 있을 뿐이다. 교수대가 있을 뿐이다. 교수대. 교수대가 뭐예요? 내 목을 치는 사형자. 그거죠. 내 목을 치는 사형자.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교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에 채찍 자국을 지닌 채 피를 흘리는 분이 있을 뿐이다. 가진 것 없이 고독하게 배척당하며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광을 받은 사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약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데? 교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 흘리시는 곳이에요. 그거가 있는 것이지 무슨 알약 같은 것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요한 말고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 사도 요한도 그 노년에는 저기 어디 뭡니까? 반모섬으로 유배 귀향이라 그러나 유배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정말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사형을 모면하게 됐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1000개는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용해. 예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뭐 1000개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목회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눈이 쇠하여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만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것이며 책을 쓰면 학자로 불릴 것이다. 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면 그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여기 지금 조금아까 뭐 목사가 되는 사람 아니면은 학자, 책을 쓰는 사람, 물론 이 책도 아마 기독교적인 책을 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께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해주세요. 나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장사하듯이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장사꾼 노릇하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내쫓으신다.
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수많은 소품들과 첨단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는가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어떤 도구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들을 가면은 되게 그런 거 아주 많고, 조금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들 보면은요 아주 찬란해요. 이 앞에 모니터 같은 것도요, 뭐 200인치, 300인치 되는 아주 커다란 모니터가 양쪽에 촥 있고, 그래야 멀리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목사를 직접 보려면 목사가 요만해 보이니까 이런 모니터를 보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장비들이 많고, 마이크 시설은 또 얼마나 웅장하게 잘 나가는지. 거기다 이런, 우리는 지금 이거 반주기, 자동 반주기 틀면은 별로 이렇게 소리가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 시설이 좋은 데 가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소리가 나와요. 이것도 저음이 쫙 깔리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목적은 그냥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요. 이런 첨단 장비들이 마치 무슨 꼭 필요한 뭐라도 되는 거냐?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려는가?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자, 맨 밑에 그런 것들을 화물차에 싣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어디 가면 그 좋은 마이크 시설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그 전에 제가 다른 총회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 마이크 앰프랑 스피커랑 뭐 이런 걸 다 차에다 싣고 옵니다. 그리고 딱 설치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이크 시설이 없을 때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에서 이런저런 장비들을 잔뜩 가져왔다고 자랑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고 더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장비란 이 세상에 없다.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신이 너무 많다. 지금 그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교회는 뭔데?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줘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들이, 심지어는요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가 너무 멋있어, 너무 잘 불러, 너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럼 성가대가 신이에요. 물론 성가대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 그렇게 멋지게 꾸며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가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이왕이면 더 잘해야지요, 더 멋있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멋있는 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맨 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막 집회 때 보았던 나이 많은 여자들이 생각난다. 그들은 우리는 이 10줄 달린 하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지금 10줄 달린 하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10줄 달린 하프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하프는 원래 47개 줄이 있어요. 줄이 드르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드르릉 소리 나는 거. 그럼 47개나 되는 줄이 있는데 10줄 하프라는 것은요, 다 끊어졌다 그거예요. 낡아 빠진 하프밖에 없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도 찬양을 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늙어서 갈색 반점들이 생긴 주름진 손으로 하프를 연주할 때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밝아진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바로 그런 게 진짜다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것은 하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것을 연주한 그들의 쭈글쭈글한 손이다. 이런 것들이 그저 아주 젊고 얼굴 예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런 게 아니다.
여기 나이 많은 여자들, 저도 성가되면 차라리 그런 분들이 성가대 하시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만 보일 수 있다면 여기 그들의 쭈글쭈글한 손 그런 것이 더 내 눈에 선하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명심하라.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그분이 당신 앞에서 일하시도록 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분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니까 주님이 일할 틈이 없어요. 모든 계획을 사람들이 착착착착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하고 언제 주님이 끼어들어 거기. 관절염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인 거죠. 왜 서서는 기도 못합니까? 또는 심지어는 어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겠죠.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기도의 생각이 나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쫙 깔려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있느냐? 그거죠.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 채워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틀린 것이다. 자, 제 7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봅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 만일 당신이 신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손을 높이 치켜들고 당신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할 것이다. 여기 신비주의. 근데 우리말엔 신비주의 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무슨 뭐 귀신과 접촉한 사람 뭐 이런 같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말은 원래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신비주의라고 한 말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 깊이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것인데 신비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신비주의자라고 뭐 이상한 무슨 귀신들과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 그것은 그들이 신비가를 몽상가로 또는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비 즉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몽상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나 옛 성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선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한 그것은 신비적으로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 냉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더 깊은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냉정한 의지로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친 옛 성도들은 실제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권면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간에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여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감정이 고조된 상태 이것을 조장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뭐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예배 전에 뭐 찬송 부릅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어떤 찬송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감정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찬송을. 그래서 막 그냥 한마디로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이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진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찾을 때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정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냉정한 의지로서 영성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던 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냉정한 의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이런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발 아래 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업가와 그의 동료, 납세자와 시민 등 이런 모든 관계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한 분의 연인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경쟁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그럼 저버려라, 미워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기억해라, 그 말이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해력과 이성적 판단, 오늘 오전에 본 말씀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내려놓고, 이거요. 왜? 그래야 진짜 믿음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쓸 때 어둠과 무기력의 시간을 경험한다. 이게 역설적인 것인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런 어둠도 경험하지 못할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정말 난 하나님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여기 전진하고 싶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말한 대로 어둠과 무기력의 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이 무기력한 시간이 왔네, 이 어둠이 찾아왔네, 이걸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찾는 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당신은 전진하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 또는 생기지 않든 간에 당신은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내야 한다.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자, 한마디로 보면 믿음은 내 마음에 내키든 또는 내키지 않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의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에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야,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힘차게 달려간다. 믿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끝없는 슬픔의 장소를 베델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베델.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밤을 만나서 거기서 하루 묵었는데 그날 꿈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 장소,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다. 그분은 당신을 무덤에서 이끌어 세워 하늘 높이 끌어올리실 것이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베델이란 말이 그런 곳이다. 사실 베델이란 말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앞에 벳이라는 것이 여기 집 또는 더 크게 하면은 어떤 마을, 어떤 영역, 이것을 벳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죠. 예수님 벳바게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벳바게. 그 바게란 말은 그건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그걸 바게라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바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벳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제 그렇게 불러요. 엘, 엘로힘 할 때 그 엘.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 그분은 당신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하늘 높이 끌어올리실 것이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았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그걸 지금 이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자, 작은 8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엘버트 벤저민 심슨 박사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외쳤다. 이런 그의 외침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복을 안겨주었다. 이거 조금 이따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엘버트 심슨 박사는 1800년대 태어나셔서 1919년에 1843년에 출생하셔서 1919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고 캐나다 설교자요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133장 어저께나 오늘에나 아무 때든지, 이 찬송가, 또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송가, 또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 가사가 아주 원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30장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이런 찬송가도 만든 찬송가 작사자인 분입니다. 여기 벤저민 심슨 박사, 그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라는 요 찬송가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가 보게 될 498장의 찬송가, 그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라고 외쳤다. 이런 그의 외침은 당대 사람들에게 충격과 복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심슨 박사는 영국에서 열리는 사경회의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도착했다. 성화에 관한 3편의 설교가 예정된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3번째 설교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조금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왜 난감했을까요?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사람들은 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 뻔하죠.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잘합시다. 잘해봅시다. 뭐 전부 이런 걸만 하죠. 그런데 이 심슨 박사가 말할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내용들이 있을까 뻔하게 지금 알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옛 사람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억제에 의한 성화를 역설했던 것이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 흔하게 듣거든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옛사람을 죽여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 성화될 거예요. 다 성화돼. 두 번째 설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근절론을 주장했다. 육신적 옛 생명에서 벗어나려면 옛사람을 근절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싹 뽑아버려.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옛사람을 제거하십시오. 그를 뿌리부터 뽑아내어 죽이십시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벤저민 심슨 박사가 이제 세 번째 설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심슨 박사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야 했다. 그는 바로 그분이라는 짧은 단어를 주제로 삼아 설교를 시작했고, 설교 중에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한 자신의 투쟁과 노력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나는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그 후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곳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승리, 성화, 죄에서 건짐받는 것, 순결함, 거룩함 등이 전부 어떤 방법론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을 찾을 때 나는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설교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복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심슨 박사는 전에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주님께 전부 복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전에는 그분의 선물을 구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분을 구합니다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다. 이 찬송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8장 그겁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98장 찬송가를, 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은혜를 구했더니 나에게 그거 채워주셨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내가 은사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셨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전부 다 뭔가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가사는 완전히 반대예요. 원래 가사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자, 원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란 찬송가 원래 가사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여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it was the blessing, now it is the Lord.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줄에 Once his gift I wanted, 이렇게 I wanted란 말은 내가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ce it was the blessing, 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런데 Now it is the Lord, 그러나 지금은 주님만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찬송가 원래 가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은혜 구한 내게 그 은혜를 충족시켜 줬다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은혜를 구했는데 지금은 난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난 지금 주님만 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또 두 번째 줄 Once it was the feeling, now it is his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어떤 여기 feeling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걸 원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분의 말씀만 원합니다. 또 세 번째, once his gift I wanted, now the giver own. 전에는 그분의 그 주시는 그 선물, 이걸 은사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그렇게 원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분만, 그 주시는 그분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지금은 원합니다. Once I sought for healing. 전에는 뭔가 이렇게 치료받는 그것을 내가 구했습니다. Now himself alone. 지금은 그분 자신만을 내가 구합니다. All in all forever. 이건 이제 후렴구입니다. All in all forever. Jesus will I sing. 영원토록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Everything is in Jesus and Jesus everything.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다 그 뜻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막 구했는데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가사는 완전히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잘 안 불러요. 그죠? 왜? 우리 신앙과 이 가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원래 가사. 그러니까 원래 가사대로 번역된 찬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렇게 다 퍼져 있으니. 자, 그다음 2절도 한번 볼까요? Once 'twas painful trying, now 'tis perfect trust.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아주 힘겹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한 신뢰만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뿐입니다. Once a half salvation, now the uttermost. 전에는 그저 한 반쯤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 반쯤, half salvation. 근데 지금은 내가 완전히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갔다는 뜻이죠.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죠. Once 'twas ceaseless holding. 전에는 내가 계속 뭔가 매달리고 뭔가 붙잡고 막 그래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now he holds me fast. 이제는 그분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습니다. Once 'twas constant drifting, now my anchors cast. 전에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내 이 닻을 내렸습니다. 이거예요. 어디다 내렸을까요? 주님께 내렸겠죠. 3절도 이제는 그냥 해석으로 곧장 하겠습니다. 영어 안 읽고. 전에는 내 계획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신뢰의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나 주님을 그렇게 할 준비 있습니다. 또 전에는 내가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그 모든 걱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갈망했던 거 원했던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원한다 하고 전에는 계속 요구만을 했었는데 지금은 끝없는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자, 4절도 전에는 내가 그렇게 힘써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분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분을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을 사용하려고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그분을 사용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나를 쓰십니다. 전에는 내가 아주 강력한 힘을 원했는데 지금은 강력한 힘의 원천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을 원합니다. 한 분만.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썼지만은 지금은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뭔가 원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나는 압니다. 그분이 나의 것이 됐다라는 사실을. 전에는 내 불이 꺼져갔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환하게 다시 피어오릅니다. 전에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 그저 죽음이었습니다. 나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hail,
coming hail. hail이라는 말은요,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무슨 뭐 그냥 와장창장 쫙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여기 and my hopes are anchored safe within the veil. 그 veil 그 안에 그 여기 safe 그 안전한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거기다 나의 이 소망의 닻을 꽂았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가사로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1절에 조금 이상하게 해주셔서 마치 이런 걸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부르느냐, 자기가 뭔가 소원이 많고 그걸 들어주시라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많을 때 이 찬송가를 불러대요. 그냥 뭐 은혜 주신 뭐 이러면서 그냥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면서 막 불러대요. 그러면서 은사 주십시오 뭐 저저저 이렇게 해요. 이 찬송가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월 가사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분은 당연히 우리말 찬송가를 보고 한 게 아니죠. 이분은 원 가사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제는 바로 그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를 거부하고,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거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밑에 부흥. 나는 바로 이런 부흥을 원한다. 이런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 이게 부흥이다. 오직 이런 부흥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다. 전에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 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의 찬송가 중에 하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56장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